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능경 강경 19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품은 제5품이죠. 해해보살품. 그리고 제11군에 해당합니다. 11군 오늘 마지막 구분입니다. 우리 해해보살품에서는 해해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지요. 일체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일체지를 얻으려면 정인삼매에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인삼매가 뭐라고 그랬죠? 정자는 아주 고요할 정자, 깨끗할 정자지요. 그리고 인자는 도장식일 인자니까 부처님의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도장을 다 찍는 듯한 그런 마음, 그런 그 삼매를 정인삼매라고 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일체지, 즉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삼라만성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라고 그러죠. 정변지라고 합니다. 정변지, 열의 10호 중에 정변지. 자, 그러면 그런 정변지인 일체지를 구하려면 마음을 정인삼매,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음을 네 가지 수행을 해야 된다. 첫째, 마음을 두는 법, 어떻게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을 짓는 법, 어떻게 마음을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마음을 두고 짓는 것에 대한 관찰을 해야 된다. 마음을 관찰하는 법. 네 번째로는 그 관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법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에 부합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또 법문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정인삼매를 얻으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마업이라 한다. 마군이라 한다. 그래서 해보살에게 그대는 이 마군에 대해서, 마업에 대해서 하면 어떤 것이 마업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했지요. 그때 해보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보는 경계, 내가 듣는 경계, 내가 냄새 맡는 경계, 내가 맛보는 경계, 내가 몸으로 접촉하는 경계, 그리고 내가 의식하는 이 경계에 따라서, 즉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바라볼 때, 그때 탐심이나 썩림이나 어리석음 같은 이 번뇌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번뇌 때문에 마장이 생기고 마군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부처님께서 칭찬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마군에 대한 어떤 것이 마군이고 어떤 것이 마업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 이제 나는 그 마업을 이렇게 쳐부수고 마업을 부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때 마군을 부수는 가장 큰 법이 뭐예요? 바로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는 것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고 일체 번뇌를 소멸하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마음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장 큰 마음을 쳐부수는 방법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해보살과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마왕의 파순이가 막 지금 쳐들어와요. 군대를 가지고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법회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보살의 실력의 힘으로써 저 장암국에 보내죠. 장암국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오게 만듭니다. 자, 그런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제5품 해보살품에서는 범청과 그리고
또 이 다란이 즉 주문을 외우도록 합니다. 그 주문이 어떤 주문이냐면 범천 주문이 있고 제석 주문이 있죠. 범천왕 주문, 사천왕 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범천왕 주문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석천 이 주문이 있습니다. 자, 제석천 그 다음에 사천왕, 제석천, 범천왕 이런 주문이 있지요. 그런 주문을 외우면은 법사가 그런 주문을 외우면은 그 사천왕이나 제석천이나 또는 이런 마왕 파순이 이런 무리들이 와가지고 지켜주는 거예요. 뭘?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와 그리고 또 하는 이 설법을 하는 법사를 보호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방등경의 공덕을 크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은 191, 214페이지인데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213페이지 저 펴 보십시오. 자,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백천중생이 무상보리심을 내어 화로서 꽃이죠. 해보살을 공양하였다. 이때 연화보살이 부처님께 살해하였다.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전일은 끊이지 않게입니다. 이어서 전일하게 받아 가져서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그 뜻을 해설하고 또 이 경전을 공양하고 공경한다면 어떤 복을 받으리까 하고 부처님께 개성으로 그렇게 부처님께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삼천대천세계 가득히 찬 보배로 7가지 보배로 부처님 받들어도 이러한 경전 믿고 받아 가지며 읽고 외우는 복만 갖지 못하리.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는 거죠. 4가지로 이루어진 모든 공덕은 부처님 말씀하신 한량없는 숫자니 보리심 내어 법으로 보시하고 법대로 머물며 자비심을 닦으며 이건 보살이자 부처님께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4가지 한량없는 지혜로운이 듣고는 두려움이 없나니 허공의 성품과 중생 경계가 예리의 지혜이며 보리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법보치, 즉 이때 법보치는 법의 모음이죠. 뭐의 방등경, 대직경을 말합니다. 법보치를 말씀하실 때 시방에서 온 모든 보살들이 묘한 향과 가지가지 흥겨로운 풍악으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렇게 찬탄을 했습니다. 이제 찬탄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누가 이 경전을 받아 가져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해설한다면 얻는 이렇게 얻어지는 공덕은 청량할 수 없어 한량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방의 부처님도 따르지 못하리다. 그 까닭은 이 경전을 듣는 중생은 다 무상보리심을 내지 아니하는 이가 없으므로 이 경전을 큰 보배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전이 참 무상보리심을 내는 거지요. 대단한 겁니다. 이때 여러 대중과 사람 하늘과 모든 성문 및 아난다와 가루라 하늘 사람이죠. 가루라 건달바와 세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절교히 받도록 행하였다. 즉 이 방등경을 받아서 주인이고 이것을 읽고 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방등경 제1품, 2품, 3품, 4품, 5품 이렇게 5품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품을 공부를 하고 제1품에서는 영락품이라고 했죠. 영락품. 그 다음에 제2품에서는 다란이 자제양 보살품. 3품에서는 보녀품. 4품에서는 불순 보살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마지막 지금 부분에서는 해해 보살품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품
얘기했는데 방등경은 총 몇 품이에요? 17품 총 6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영락품은 서론에 해당하고 제1품에서 1품이고 영락품은 제1권에 배속이 됩니다. 근데 제2품에 다람쥐 자지양보살품은 권수가 좀 많습니다. 1권의 마지막 후반부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1권 후반부부터 2권, 3권, 4권까지 4권까지 그렇게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해보살품, 다람쥐 자지양보살품이 좀 긴 편이죠. 그 다음에 번역품이라고 나와요. 번역품은 제3품인데 3품 번역품은 5권, 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과 6권. 그리고 제4품 불순보살품은 딱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제7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마지막까지 배웠던 해보살품은 8권, 9권, 10권, 11권 해서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이 매우 긴 경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방등경을 공부했는데 잠깐 방등경 복습을 해보면은 부처님께서 성도 후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그 내용이 워낙 심오하고 깊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열반에 드시려 하다가 부처님 마음속에 양심의 어떤 그것이 나와서 전해주려고 했죠. 그때 그 과정을 하늘의 천신들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이 불쌍한 모든 중생들한테 모두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나옵니다. 그게 어쩌면 부처님의 마음속에 자비의 이런 화신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그때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경이 바로 화엄경 내용이에요. 화엄경. 그래서 그 화엄경은 일반 사람이 도대체 그 당시 수준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가장 그 당시에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하신 경이 바로 아함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함경을 12년간 부처님이 이렇게 설하게 됐죠. 아함경을 12년간 설하면서 아함경은 주로 내용이 뭐냐면 물론 무상무화고라든지 기본적인 삼법인이라든지 12연기라든지 사성제 팔정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그런 내용을 바로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우니까 주로 착한 일 하면 천상에 태어나고 악한 일 하면 지옥에 가고 하는 이런 단순한 내용으로 선인성과 악인악과 이런 원리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연법을 주로 많이 설명했죠. 12인연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2인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대중들이 좀 마음이 좀 커지자 수준이 좀 높아지자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나쁜 짓 하고 막 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질문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착한 값으로 받아야 된다는 보상심이 남아있으면은 만약에 착한 그것이 과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괴롭잖아요. 너무나 괴롭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조금 차원 높여서 공의 차원에서 공이라는 건 뭡니까? 좀 무상무하지요. 이 세상이 무상과 무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대들이 지었던 모든 그것은 틀림없이 그 과보는 받게 되지만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게 되지만 그 시기가 금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날 수가 있다. 고로 전생에 아주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생에 그 복이 다 하면은 어려움을 살 수가 있고 이 생에서도 열심히 그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전생에 지은 악업의 과보가 남아있으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든 저렇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착한 값으로 받아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런 마음을 내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무주상, 어디에도 무문바 없는 마음을 내야지 보살이 보살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값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 방등경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방등경은 뭐냐면 인연법을 암경에서 가르쳤던 인연법을 어떻게 해요? 공의 입장에서 재해석해서 인연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거라.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보살행을 해서 나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리는 그런 대성보살의 길을 가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큰 사상은 뭐예요? 딱 하나 뭐예요? 바로 동체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면 일체의 이 마음이 무아거든요. 무아가 되면은 모든 것은 무아와 무상의 원리를 딱 터득하면 무아가 돼버리면 나가 없기 때문에 나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나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우주가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 덩어리 한 덩어리라는 걸 딱 깨우친 순간 하나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 모든 심의분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체대비가 가장 중요한 그 사상입니다. 어디에? 방등에 나오는 건 동체대비 사상, 물론 다른 데도 다 나오지만 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체대비 사상이 나오면서 그리고 중도의 개념.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보면 그 방등경은 안심법문이다. 물론 우리 84,000법문이 다 안심법문이지만은 특히 방등경은 안심법문을 갖다가 하면서 중생들 누구라도 부처의 길로 계속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참 위대한 경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경도 물론 뭐 훌륭한 경이지만 특히 이 방등경은 암경의 기초 원리로부터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공의 입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을 내지 마라. 어디에 집착하지 말라. 가보를 갖다가 너무 바라지 마라.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한 일로서 끝을 내라. 가보를 바랄 때 가보가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가보는 이 생에 안 오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목숨을 걸고 가보 하지 말거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방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방등경은 인연법을 공의 도리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깨우쳐 마음 청정을 얻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동체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체대비가 이 텍스트지요. 방등경 우리 강경을 하는 텍스트입니다. 혹시 또 이 동체대비 책을 못 가지실 분들은 혹시 이 방송을 듣거나 하면은 스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방등경 동체대비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비희사로 그 동체대비 이 자비희사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결국은 모든 중생을 하여금 뭐 되게 하자? 부처되게 하자. 보살의 길, 대성보살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럼 대성보살의 길로 인도해주면 누구나가 다 뭐 마음 평안을 얻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을 편안하게 얻는 그런 안심의 경지에 들기 위해서 이 경을 편 겁니다.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이 공부를 끝없이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마음의 안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한 페이지만 이것이 결코 작은 공덕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공덕입니다. 그래서 그 공덕에 대해서 좀 전에 이 방등경 11권 마지막에서 얘기했지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이 유품, 제6품에 대한 품을 조금을 갖다가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해보살품은 8권, 9권, 10권, 11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큰 보방이 계실 때, 보방이 계실 때, 하방의 장음세계, 장음세계가 뭐냐면, 그 정말로 부처님, 무수히 많은 그 마군들이, 1억이나 되는 마군들이 막 더글더글 끓어도, 그 장음세계 부처님이 그들을 다 조복시켜서 모든 심구름꾼이나 보살들도 전 마군으로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해보살이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진치잖아요. 그걸 조복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방의 장음세계로부터 해보살이 와서 이 해보살은 어디서 왔어요? 장음세계에서 왔습니다. 나중에 마왕을 갖다가 우리 그 이 사바세계에 있는 마왕 파순을 그 장음세계로 보내는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해인산매로 묻자. 어떤 것이 정인산매입니까? 해인산매, 부처님의 마음바다입니까? 물었다고. 왜 그래 물었어요?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는 정인산매를 얻어야 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산매의 근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즉 보살이 산매를 얻으려면 마땅히 깨끗한 도리를 닦아서 온갖 잡되고 흐린 마음을 널리 여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게 산매에 30가지 법을 갖춰라. 그리고 8가지 갖지 않은 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맨 먼저 보살이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발심을 해야 된다. 발심. 그러니까 정인산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첫째 발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발보리심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발보리심의 초점이 뭐냐면 나는 항상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조금 한시도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 청수경에도 사홍선 있잖아요. 사홍선에 보면 중생무변 서원도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중생무변 서원도. 끝없는 그 중생을 다 내가 제도하리다. 그래 하기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이 방등령 똑같습니다. 뭘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번뇌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서원을 세워라.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저는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냐면 제가 마음을 닦겠습니다. 그래서 뭘 닦아요? 마음을 닦는 방법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음을 4가지로 말씀했죠. 마음을 어떻게 하는 법? 마음을 이렇게 두는 법. 또 마음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짓는 법. 또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법. 마지막으로 마음을 법에 맞게 이렇게 또 관찰하고 성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발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맨 먼저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이 서운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운의 힘 때문에 보살이 불퇴전할 수 있다.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보살이 대성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대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성을 이익되게 하는 것. 또 대성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대성으로 가는 길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대성을 이익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해보살 꿈에서는 마음이 평등하여 자비를 즐거이 닦기 위해서 정진을 갖다가 행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몸과 목숨을 갖다가 아끼지 말고 버릴 만큼 해서 바른 법을 구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이 법에 대해서 법수, 그 다음에 법구, 법문, 이렇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각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살의 발언, 보살의 발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읍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사자왕 얘기라든지, 사자왕 얘기 나왔죠. 사자왕은 사자가 원숭이 새끼 구하기 위해서 목숨 부리려고 했죠. 그 기억나지요? 그러한 내용도 얘기를 합니다. 성왕 얘기도 하고 사자왕 얘기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에 대해서, 마읍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왕의 마왕 파순이가 구호 요청을 했을 때 해보살에 가보라. 그래 해보살이 실력으로 이 마왕 파순을 장엄국에 보냈잖아요. 원래가 해보살이 장엄국의 하방세계 장엄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엄세계로 보내가지고 말하자면 교육을 딱 시켜가지고 다시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이라든지 또는 범천 그리고 이런 제석천이나 이런 데 대해서 주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문법을. 그 주문을 외우면은, 법사가 그 주문을 외우면은 사천왕이나 제석천이나 그 범천이 또 지금 얘기했던 마왕파순이나 이런 신종들이 와가지고 보호를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방등경 11권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등경 11권 마치고 나면 다음에 12권이 무언보살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 11권 방등경 제5품 해보살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해보살품에서 메시지가 뭡니까? 동체대비입니다. 그리고 동체대비와 더불어서 모든 중생을 하여금 마음을 안심하게 해준다. 안심의 경지로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인삼매에 들어야 되고, 정인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첫째 가장 해야 될 것이 발언을 해야 되고, 발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는 법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마가 들면은 나를 퇴치하는 법에 대해서, 수행 중에 가장 방해해야 되는 마를 퇴치하는 법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게 큰 도움이 되는 주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이 경전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 이 11권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제 12권 무언보살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